그 독립운동가 중에 안중근이라는 분을 뭐 다 아실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간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를 따르는 몇 사람이 싫을 뿐입니다. 미울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인자로 뭐 이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건 이제 시대가 만든 거죠. 안중근은 생명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이제 천주교인이었고 도마라는 세례명이 있었어요.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 영화들 보시거나 내용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싸우다가 포로로 잡았잖아요. 포로로 잡힌 이 적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동료들은 조금 전까지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사실 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동료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바로 처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안중근은 그럴 수 없다. 이 국제법에 따라서 무장해제된 포로들은 우리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이렇게 풀어주죠. 동료들이 자꾸 반대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짐승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전쟁이라는 또 가슴 아픈 현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무장해제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또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죠? 풀어준 사람들이 결국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중근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 내 원수, 내 동료들을 죽인 이 인간을 직결 처형해도 뭐 큰 죄책감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 아니면 뭐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 적들 훗날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적을 처단하는 건 뭐 괜찮은 일이다.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동료를 죽인 적이라도 할지라도 이제 무장해제가 된 순간 이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참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린다면 그 죽여 마땅한 인간들을 처형하고 그에 따른 어떤 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런 안중근 이야기를 할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백석대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르다.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르다. 이걸 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물론 개역 한글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악한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돈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죠? 있나요? 네, 못 이긴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건강을 계속 보장받습니까? 다음 주가 수능이에요.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사고도 없고 뭐 자연재해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어쩌면 강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왕처럼 능력 있는 자들 좀 군림하고, 그렇지 못하면 찌질하게 패배자로 고난당하며 괴로움 당하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노력하잖아요. 그럴 때 그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겠다고 해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세상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이게 복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런 내용인가요? 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제 큰아들이 그래도 이제 대학생이 됐고요. 자기 살 길을 이제 곧 찾아가겠죠. 부모의 도움 뒷바라지가 없을 걸 아니까. 둘째는 이제 고3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해요. 막내는요, 배우가 되겠답니다. 형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계산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충성되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굶주리지 않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겠죠.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노력한다고 뭐 배우가 된다고 다 배우가 됩니까? 야구하면 다 프로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길 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 앞에 사실은 좌절할 수 있고요. 실력이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문제들이 술술 풀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근심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지금 나의 감사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믿어서 좀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힘과 권력을 가져서 세상에서 뭐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사랑, 그리고 내 삶에 자족하는 기쁨, 감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런 복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요, 잘 보면요,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거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세상에서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요, 세상을 이기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 하나님에서 누리는 이 기쁨, 그 감사를 난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요?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너의 삶을 절망으로 지옥으로 만들 수 없어. 왜냐? 내가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요? 실제로 돈 때문에 걱정하고요, 인간관계로 너무너무 괴롭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대체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우리 최정원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 노진준 목사님의 책을 언급했는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잘잘법에 이번 주에 나오셔서 이런 영상을 하셨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그분이 이 영상에서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평안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평안하는 환난이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구원받는 근거가 지금 내 상태, 내가 좋은 상태, 믿음이 있는 상태여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순종을 통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노진주 목사님은요, 장애인이세요.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장애, 이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해서 인간 승리를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애로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고난하고 있는 게 기쁘다, 그런 의미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장애의 상태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잖아요. 자족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현재 상태 그냥 받아들인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서의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상태가 난 만족스럽다,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죠.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 난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하는 건 그냥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본인의 원하는 니드였다고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만족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진주 목사님도 내가 이 장애를 안고 사는 게 만족스럽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전히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내 삶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현실은 그대로, 상태는 그대로이지만 그 현실과 상태가 나를 절망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는 감정, 이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괴롭죠. 속상하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가보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신다, 돌보신다. 비록 내가 지금 상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랑할 수 있다. 그게 로마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세상을 이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이 결국 우리가 이 땅,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요. 그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은 지금 사단의 질서하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 아니면 혼돈과 무질서, 폭력과 두려움,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뒤편에는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직접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손주 증언하고 계시니 사람이 무엇을 더 따질 수 있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당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들이요, 이 유한한 세상,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왜 못 이기겠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러니 세상의 현실과 두려움과 폭력 앞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 가운데 사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생명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숨, 푸시케, 비오스가 아닙니다.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조에는요,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비록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돈이 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 이 관계는 그런 걸로 끊을 수 없다, 이 조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데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내가 존재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핍박, 헐벗음,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건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고난 중에 도살당할 양처럼 고난을 당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그 관계 속에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나를 놓지 않으시니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근원적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남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까? 남들 앞에 지지 않고 이길까? 이런 승리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요, 보다 근원적인 승리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안중근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가 물론 신앙이 없어도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관점을 본 거예요. 비록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은 배신했어요. 그러나 소망으로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안중근과 동료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그 포로들을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안중근의 선택은 거기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비록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또 다른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건 현실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안중근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세상은요 다 멸망에 이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아야만 한 많은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당시도 마찬가지로 죽여도 되는 이유들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희생이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 생명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하는 건 때론 내가 희생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선택은요, 다 같이 멸망에 이르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너가 죽어도 괜찮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괴롭혀도 괜찮아, 나의 승리를 위해서 너를 짓밟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면 그것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피차 멸망하는 일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삶이라고 믿고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들도 똑같네, 예수를 믿는다 뿐이지
결국 예수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승리를 추구하는 놈들 뿐이다, 그런 종교인들 뿐이다라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0년간 잘 키우셨어요. 네, 30세가 되더니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잘못되어서 그 세상의 권력을 끌어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 세상의 부당한 권력들,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 세상의 정점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그게 맞겠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제자들과 볼품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셨다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로마 황제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승리, 그걸 우리는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 말하는 식과 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남는 거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엊그제 하나감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감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네, 기도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배종원 목사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감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걸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우선 그때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요,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감사한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넌 그거밖에 못 되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닫고 난 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온통 썩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곧 망하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새로운 일을 일으킬 거야, 부흥을 일으킬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해라 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태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궁극적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세상 속에도 골리앗과 같은 적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신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때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도, 다른 일과 비교하면서 내 삶은 왜 그럴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스스로 실망하고 후회도 되고, 그런 내 삶이 원망스럽고 사랑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현실들, 그게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린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